12장입니다. 256쪽 로마서 12장 14절 이하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12장 14절 이하 21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12장부터 시작되는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하냐면은 교회 생활이 잘 돼야 된다. 우리는 영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뭐냐면 7가지 은사를 말씀드렸어요.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주면서 섬기면서 교회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6가지 은사를 먼저 살펴보고 특별히 따로 가장 중요한 그 은사 중에 하나인 섬기는 은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따라 교회가 목회자나 성도들은 누구나 다 섬김에 살면요 시험 든 사람도 없고 교회가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섬김의 삶만 잘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더 낮은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7가지 은사, 그 다음에 사랑의 그 섬김 은사를 말씀드렸고 또 2시간에 걸쳐서 뭘 말씀드렸냐면 그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6가지 명령을 말씀드렸어요. 6가지 명령. 그죠? 그 중에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이 교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나누었고, 그 다음에 5가지, 지난 시간에 5가지 이제 명령을 함께 나눴어요. 성도는 먼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넘쳐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성도는 부지런하라. 그죠?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한다. 소망 중에 즐거워라.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라.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에 항상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물질을 나누라. 여기까지 가면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그런 공동체가 되면서 천천히 이웃과 성곽면의 사람들이 우리 이웃교회를 보면서 칭송을 하게 되고 온 백성이 칭송하게 되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 생활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사회생활을 잘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7가지, 6가지, 5가지로 줄어듭니다. 5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이렇게 산다는 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요, 세상
사람들은요, 적대감이 있어요. 적대감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 교회나 믿는 우리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악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워하는 게 정상이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그러면서 미워하고 우리를 받게 하는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5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먼저 첫 번째로 14절 함께 읽읍시다. 첫 번째 14절. 어떻게 세상에서 성도는 살아가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한다라는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그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바로 주제가 어디 있냐면은 21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악인이 아니라 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미워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가 죄인을 만들고요, 악이 악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또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저주하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고 악순환만 계속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악순환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이긴 것 같지만 지는 것입니다. 이긴 것 같지만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만이, 예수님의 방법만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죠.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이기는 방법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은요, 악으로 이길 수 절대 없습니다. 악을 이기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을 끊어내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속의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15절 16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성경은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촌이 논만 사도 배가 아프다잖아요. 어째 사촌이 논을 샀는데 내 배가 아플까? 어쩌할 거예요, 이거를? 응? 어째요? 죄인의 본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거 죄인의 본성이 항상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방을 품지 않으면. 상대방을 품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 상대방과 한 마음이 됩니다.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품어진 사람은 우리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신자라고 말해요. 태신자.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배에 다 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는 것처럼 누군가를 품고 기도한다는 것,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만큼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하셨잖아요. 그 마음,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이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없을 만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만 우리는요 나를 넘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하나 품지 못합니다. 내 남편 한 사람 품지 못해요. 믿음의 형제라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 한 사람도 품지 못해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요. 한글을 배울 때 뭘 배우냐면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배워요. 나 다음에 너가 있어야 되고 너 다음에는 우리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만 있어. 너도 없어. 나만 있어. 그러니 다 나만 잘났다고 나만 봐주라고 하니 나라가 어지럽을 수밖에 없죠. 나를 넘어가서 너로 가야 되고 너를 넘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를 넘어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돼요. 이웃을 우리가 품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아요. 뱀댕이 소갈딱지, 게딱지는 밥이나 비벼갖고 맛있긴 하죠. 게딱지 맛있잖아요. 밥 비벼 먹는데 뱀댕이 소갈딱지는 어디다 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함께 울 수 있고 웃고 울 수 있는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을 다 품으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정말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겸손함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마음에 품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적어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가족도 못 품는데 어디를 가서 품을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품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이웃과 성방면을 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 민족을 품고 이웃과 성방면을 품고 나라 민족을 품고 울고 웃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절 함께 읽을게요. 17 말씀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은 14절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14절은 뭐였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할 뿐 아니라 악한 일을 당해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풀고 있어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선한 일을 위해 창조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박해받을 때, 악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좌절감이 생겨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인데,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나 혼자만 선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결국은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천치가 되고 나만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내가 선하게 산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대충 이쯤에서 그냥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며 그에게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한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여러분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한다. 내가 변한다. 내가 변한다. 내가 변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변화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은 그래야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게 돼.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는 중에도 계속 선한 일을 도모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가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요. 누구나 품어줄 수 있는 어떤 여러분 제가 그 예화를 전해드립니다만 그 조그만 그 그릇에다가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요 유리잔에는요 금세 변해요. 그런데요 저기 초아모스에다가요 잉크를 막 억만병 던져봐. 던질 때만 그치 크면 마음이 다르다는 거. 품어준다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계속 잘하면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결국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거둔다는 것은 밀보리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기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 축복하고 기도하고. 네 번째로 18절 같이 읽읍시다. 네 번째로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100%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지 사람하고 싸우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요, 사람하고 싸우면 이미 악에게 진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욕먹으면 됩니다. 내가 나쁜 사람 되면 돼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죠? 창을 찌르고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 주님이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입에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님,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만 있다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먹고 내가 나쁜 사람 돼도 괜찮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한 단계 넘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오늘도 화평의 도구로 화목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이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을 이기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18절 서두에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씀을 달고 있어요.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먹고 내가 나쁜 사람 되어도 화목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화목할 수 없습니까? 화목하라는 이름 아래 말씀을 타협하는 것. 믿음을 타협해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하는 걸 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에게는 타협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넘어서면까지 믿음을 타협하면서까지 화목할 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십시오. 아멘. 좋은 게 좋다고 타협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는요 어울린다고 함께 어울린다고 좋아해요. 근데요 나중에 뒤에 가서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앞에서는 잘 어울리고 막 좋다 그러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뭐라 하냐면 예수 믿는 니나 나나 똑같구나. 헐거 다 하고 살구나 뭐. 지나면은 똑같네 뭐. 앞에서는 웃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는데 뒤에 가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켜집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십시오. 그러나 신앙은 보수적으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19절, 2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원수를 갚지 말라. 악순환은 또 다른 악순환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을 도저히 잊을 수 없어서 반드시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일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겁니다. 왜냐하면 미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뭔가 악한 말이 나갈 때 내 안에 이미 악이 들어와 있는 거. 복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사람만큼 악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영혼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수는 바로 이 가장 귀한 것까지 원수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미움을 심어주면서 복수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악인은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까? 저렇게 악한데요?
악인이 선한 자를 계속해서 핍박하는데 언제까지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나는 참고만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선은 선대로 가고 악은 악대로 간다. 왜냐하면 선악 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국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악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친히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로마서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인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믿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살아야 되고, 악한 일을 당해도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 오리를 가자하며 심리를 동행해 불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려불고, 오른밤에 치면 일밤도 쳐버리라. 그죠? 거기까지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옛날 그 연탄 불씨 빌리러 다니잖아요. 원수가 불씨를 빌리러 왔거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숯불을 쌓아갖고 저으로 그냥 흠뻑 쌓아갖고 그냥 이고 가라고, 저으로. 아까 거기다 숨기고 막 그러더니 미워 죽겠는데 맨날 나한테만 온다 그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 여러분, 그것이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죠. 원수가 선행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게 돼요. 그 뜨거워져 가지고, 그 숯불에 뜨거워져 가지고 그렇게 돼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을 선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무엇보다도 때가 되면요, 그 사람이 복음의 길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그러면서 사람을 살려내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무엇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4절 21절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요, 내가 나가면 무조건 집니다. 누가 나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한 일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구원과 사랑을 베푸시는가를 알면, 나도 그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대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참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참 마음에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정말 남은 한 주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어지기 전에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오늘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한 주간의 남은 한 주간의 삶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